다 찾았어요? 주아 찾았냐? 성경 못 찾아? 신약성경 304페이지 성경 앞에가 구약이고 뒤가 신약성경입니다. 앞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죽을 때까지도. 갈라디아서 성경 뒤쪽에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예배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지적할 테니까 헛생각하거나 그러면 퇴장시켜 버리겠어요. 예배 시간에.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목사님이 읽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읽는 것. 입이 있는 사람, 입 없는 사람은 읽을 수 없어요. 입이 있다. 입이 찢어져 있으면 읽어야 합니다. 입이 꼬매져 있습니까? 입은 벌릴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야 돼. 찬송 부를 때 입을 벌려야 돼.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 읽고 마지막에는 거기 아멘이 안 써 있어도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영어로는 뭡니까? 소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대답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함께 읽었을 때 아멘이라고 동의서를 내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들이 말하는 짐승도 좀 제대로 훈련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돼지도 사람하고 같은 집에서 방에 사는 돼지가 있더라고. 상당히 자신을 알아. 개가 지가 개인지 알아. 그래서 벗어나들 안 해. 사람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200개가 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한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로 많은 나라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 하루에 적어도 한 달에 1년에 대략 12,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도 몇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전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을 만치 괴로운 것.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목사님의 나이가 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흥회라고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보통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 집회를 다니도록 길을 열어서 목사님이 제주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어도 한 달에 4번 정도 이렇게 부흥 집회를 계속 갔어요. 월요일 날 가갖고 토요일 날까지 부흥회를 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인들하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옛날에 저 이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목회를 같이 했던 지방이 목사님이 제가 서울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부흥회를 갔어요. 아마 그때가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가보니까 집에 있더라고. 방학이니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속에서 사택에서 살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집에 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집에 있더라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했는데 시골 교회니까 많이 모이지 않아서 목사님이 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아들은 내가 알기 때문에 얼굴을 그리고 방금 전에 봤으니까 예배 참석을 안 한 거야. 목사님 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계속해서 예배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 물어봤더니 어디 다른 데 친구 만나러 갔던지 분명히 어제 있었는데
아드님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사택에 있대요. 왜 안 와? 거기서 교회 속에 사택인데 거기서 예배 참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았는데 직영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목사님이 직영점 오픈했을 때 사모님이랑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도와주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목사님 아들이라 해서 막 그래도 예수는 믿겠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나올란가? 그랬더니 안 오더라.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가 보다. 우리 교회까지 오기가 힘들으니까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니까 장로교 다니는가 그랬더니 후에 말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잠깐 이렇게 직영점을 도와줄 때 이놈들이 이러다가 잠깐 나가요. 어딨나 봤더니 나가서 모퉁이에서 직원들이 2명씩 담배를 피고 있는데 목사 아들이 그 중에 끼어 있더라고. 막 담배를 피우고 있어. 담배 피는 교회 다니는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거기다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세상 말로 미친놈처럼 사는 인간이더라고. 그 뒤에 또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는데 또 다른 직원을 뽑았는데 또 목사님 아들이라 이놈은 믿음이 좋겠지? 그랬더니 그놈도 담배를 피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못된 놈은 아니고 이상한 놈이 누군가니 목사 아들이. 목사님도 내가 목사니까 아들이 셋이라 목사님 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에 3명 중에 다행히 1명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 된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니까. 술 먹고 담배 먹고 계집질하고 이런 놈들이 시들게 해요. 나 계속 봤어요. 목사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 오늘 또 쳐다봐 내가 설교하면서. 다른 때는 거기 앉아있으니 모르잖아.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아하고 유나는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더나 그러고 목사님 앞에서 보니까 찬송도 안 불러. 성도들이 다 같이 찬송하는데 자기는 안 불러. 목사 딸은 안 불러. 찌르고 있어. 움뚱하는만 와서 앉아있어. 수많은 세월 15년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사로 살아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같이 교회에 가고 그랬을 텐데
왜 교회에 와서 찬송을 안 부를까? 다른 사람 부르는데 왜 찬송을 안 불러? 성경을 찾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찾아. 그냥 앉아 있어. 정말 마지막이구나. 세상 다 됐구나, 이제. 세상은 끝이다. 여러분이 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집사, 원사, 장로, 아들, 딸들이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도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집사 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원사, 장로, 아들, 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물론 목사 책임이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목사가 자기 아들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술 먹으라고 가르쳤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목사라면, 집사라면, 교회에서 상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눈물로 예수 잘 믿게 해주고 내 자녀가 적어도 주의 종의 자녀인데 목사의 자녀인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목사 아들이 정말 다르구나. 목사 딸은 다르구나. 같은 성도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주의 종이 자기 아들, 딸, 육신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버려 둬요. 그러고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바랍니까? 누구를 향해서 설교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40년 넘게 목회하고 이제 마지막 삶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의 모든 삶, 목사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양떼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목사님 아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기도도 간절히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을까?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배려도 그렇게 남다르고 대단할까? 이러한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기도하지 못한 이 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멍청한 사람은요 100살 살다 죽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보입니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더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뭐가 나옵니까? 거기 써진 대로 쉽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 십자가 하다가 사람을 갖다 못을 박아 다루면 죽는 거죠.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오늘 성경에 써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라고. 목사님 치다보지 말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어요? 이정은 목사가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에디슨이 죽었습니까? 푸틴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죽었어? 누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누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냐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죽은 건데, 사형시켜버린 건데 누가 나를 종살시켰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써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도 죽고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도 못을 박아버려서 2000년 전에 예수도 죽이고, 그때 예수 죽일 때 누구도 같이 죽었는 거니 두 강도가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 강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까지 죽은 거라. 할렐루야. 성경이 뭔 소설책입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책입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읽어보십시오. 미친 사람처럼 그냥 따라서 읽지 말고 진짜로 한번 읽어봐요. 진짜로 제대로 한번 정신 차리고 읽어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야, 내가 죽었어? 희한하네. 나 안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려 왔는데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었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사형당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오른쪽에 왼쪽에 두 강도도 같이 3명이 죽었는데 3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4명이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이 그 당시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의 후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라. 죽었으니까. 후에 여기다 첨부한 겁니다. 3명이 죽었는데 후에 1명 더 죽었어. 내가 죽은 거. 그러므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죽은 사람이라. 2000년 전에 한 번 죽었어.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이 모태에서 생활할 때 기억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나올 때 사진을 찍어놨다 하더라도 내 기억 속에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속에서 살았을 때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기억이 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속에서 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뭐 엄연한 사실. 내가 아무리 몰라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살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세상에 제정신인 사람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내가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치매 걸린 사람 아닙니까? 사람 모양만 하고 있지 사람이 아닌 인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다 같이 옆에 죽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사는데 언제 죽어. 더군다나 나이가 몇 살뿐이 안 되는데 무슨 2000년 전에 돼가지고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는 거야. 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난 산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죽는 거야. 불효자요. 인간이 아니죠. 감히. 네가 무슨 우리 어머니야. 나는 네 뱃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 이러고 사는 거야. 나는 죽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여러분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헛짓하고 찬송 부르는데 안 부르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자세가 달라버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이상한 짓을 못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이상한 짓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목사 아들은 교회 안 와, 주일날. 목사 아들인데 담배 피워. 목사 아들이 술 먹어. 목사 아들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미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그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산 짓을 하는 것이 지옥 가는 일입니다. 하는 짓 자체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일만 계속 하나님 거스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이미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술을 먹을 수도 없고 송장이라 죽어버렸으니까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행동과 말과
불신앙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송장이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사람인데 내가 술을 못 먹겠어요? 피우고 싶으면 못 피우겠습니까? 자기 말고 다른 여자하고 가는 물 못 오겠어요? 나 인간인데. 그러나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왜 못해요? 사람인데.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고 더러운 정과 욕심에 대하여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못 먹어.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피워. 다른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도 품지 못해. 공장이라.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짓 하지 마십시오. 죽은 송장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소름 끼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기절해버립니다. 잠도 못 자요.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야, 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에서 이미 사형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그때 한번 죽었는데 그걸로 안 돼. 죽었으면 갖다 묻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몇십 년을 이 땅에 살아야 돼. 계속 살아. 살고 있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살아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인정을 해요. 오늘 하루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상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나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더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오늘 또 내가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분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늘 또 나 자신을 사형장인 십자가에 못 박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칼로 찔리려고 하더라도 성질 내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 다시 한번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일으킴을 받았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옆에서 플러스 알파로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3일 있다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같이 옆에서 같이 동시에 부활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듣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프다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죽다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부자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병 들으면 안 돼요. 병 안 들고 건강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병 들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병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똥파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와서 파먹지. 들어오면 균이 있기 마련이에요. 생겨. 병이 생겨.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담대하게 대항하면서 물리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생명길로 부활의 길로 자기 생명과 자기 삶과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아프면 어떻게 할까? 막 벌벌 떨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그냥 하루도 평안하게 못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만질 수 없다.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이제 부활한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 당당하게 살아가. 아무도 우리 길을 막지 못해.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큰소리 친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써진 대로 나는 다시 예수님처럼 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듭니까? 내가 부흥집회에 가가지고 옛날에 부흥이 될 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믿어. 나를 아무도 못 죽여. 용기 있는 사람은 나를 부흥집회를 때 집에서 숨겨둔 총 있으면 내일 총 가지고 와서 진짜로 죽는가 안 죽는가 목사님 배에다 대고 총을 쏴버리라고. 진짜 쏘라 있어야 돼. 그래서 죽으면 나는 가짜 목사고 안 죽으면 이건 진짜다. 그러니 누가 나를 내일 저녁에 죽여주라. 총으로 쏴라. 아무도 나를 죽이들 못하더라. 무서워서 못 죽여. 죽일 수도 없어. 나는 안 죽어.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요. 이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까 안 될까 막 어려워서 벌벌 떨고 이러고 살지 말고 예수 믿었으면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춘천에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내가 소문만 들었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인들이요 아픈 사람들 다 와서 병 싹 나서 버리고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몇천 명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내가 언제 죽어? 나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죽어?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안 믿는
교인들은 장로고 원사고 날마다 아프고 병들고 사고나고 죽고 그냥 저주받아서 그냥 가난한 것이 저주는 단 아니지만 그냥 뭐 다 그냥 지하실 방에서 살고 그냥 끈이가 간대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게 우리는 거의 복이다. 앞으로 천당을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이 천당 가면 천당은 거지고 다 문대 같은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가난한 것도 없고 병든 사람도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가 천국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데가 천국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병들어 와서도 교회 안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간구하고 고난한 사람으로 왔어도 점점 부유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10명, 100명, 1000명 어떤 예수 삶에 있는 연예인은 버려진 부모가 전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고 어려서 10살도 못돼서 부하가 돼버린 아프리카 저 어려운 나라에 부하된 자녀들이 괴로워서 사는데 그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달이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후원금을 내는데요 1000명까지도 한 사람이 2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보내야 돼. 한 달에 2천 계속 보내. 그래서 자기 집을 살 돈이 생겼는데 내가 집을 먼저 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 없이 괴로워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직접 키우지는 못해도 내가 2만 원만 3만 원만 보내줘도 가들은 부모가 있는 애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일하지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1명, 10명, 100명 수입이 나는 대로 이렇게 도와줬더니 다음에는 막 CF도 들어오고 연예인이라 상상하지 못할 좋은 일이 막 생겨갖고 수입이 점점 많아져서 1000명까지도 지금 개인이 자기 혼자 1000명을 부하들을 돌보는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좁아진 마음 속에서 저주 속에서 옹졸하게 더럽게 살다가 죽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무도 죽일 수 없어. 나를 이제 아무도 어두운 세력이 마귀가 나를 방해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해.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뭐 판검사가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까지 해먹었어도 물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 동창들을 한 50년 60년 만에 만나보니까 뭐 그냥 세상에서 건물도 사고 무슨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높은 지위도 얻고 막 이런 그랬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퇴직하고 그러고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우리 동창 중에서 네가 제일로 성공한 사람 내가 뭐 빌딩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내가 무슨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이야 나 목사로 살았는데 나를 부러워하면서 아, 너는 성공했다 너는 우리 동기 중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 그들의 눈에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지금 나이 먹고 좀 넘어서 그냥 개털돼가지고 사랑말로 다 죽어가고 그냥
인생 허무한데 나는 그냥 청춘이네. 쌩이갖고 그냥 어이 막 세상을 다 막 집어 먹을 것 같아 기세가.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같은 동창이고 내일 모레 80인데. 그래가지고 놀라. 왜냐하면 나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으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없어. 시들지 않아. 늙지 않아. 안 늙어.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야.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00년, 1000년, 만년, 수억 년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찌그러지고 병들고 늙고 추하고 추잡스럽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가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지. 10년 받을 월급을 미리 준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눈길이 좀 받아가지고 그냥 이자만 받아도 월급 더 나와. 10년 20년 내가 받을 소득을 벌을 소득을 미리 누가 땡겨서 준다. 너 앞으로 50년 일할 놈을 내가 땡겨서 이번에 100억 줄게. 그럼 100억 주면 그냥 일 않고 가만히 놔둬도 이자만이다 수천만 원씩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땡겨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는 못하더라도 10분의 11조라도 천국에서 누릴 거 10분의 1이라도 좀 미리 땡겨서 이 땅에서 쉽게 그냥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요새 너무나 행복해. 나이가 먹을수록 더 행복해.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 이거 말고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돈 없어도 못 먹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돈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게 천국이나 말이야. 이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나. 근데 성경에 써진 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성경 분명히 써있잖아. 내가 죽었다고 분명히 써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야. 2000년 전에 죽었어. 예수 안 믿던 모습은 죽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절대 하면 안 돼.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내 생활인데 내가 무슨 특별히 무엇을 한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은 똑같지.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 나는 이미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 설교 한 번이라도 잘 듣고 가는 것이 10년 교회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헛짓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제대로 설교 들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고 살면 그것은 바로 이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생깁니까? 목사 자녀로 그냥 10년 20년 교회 아버지 딸을 당겨봤자 마지막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한 번을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고 성경 말씀을 그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 순대국밥으로 오픈은 저 김제에서 우리 체인점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목사님이 고향 집도 어떻게 생겼나
7개월이나 돼서 한 번도 못 가서 집도 가서 구경하고 거기 오픈하는데도 겸사겸사 우리 큰아들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국밥집을 하는 그 사장님네가 그 건물을 줬는데 2층인데 그 건물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써요.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다. 갖고 영어로 막 그딱 선물이 신다. 한 1,000,000원 줬겠더라고. 그 글씨로 그렇게 새기려면 한 1,000,000원 줘야 돼. 아니 그거 써보신다고 돈이 나와, 월세가 나와, 전기세만 들어가지.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이 아마 장로님이신가 봐. 우리 가시는 분이 그 건물을 지은 누나인데 권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 잘 들어. 응?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건물의 주인은 예수 믿는 장로다. 크게 써보죠.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예수 믿는 어묵이. 다음에 혹시나 좋은 집 개인 주택 사가지고 거기다가 문패 붙일 때 붙이고 싶으면 아주 비싼 돌에다가 새겨갖고 예수 믿는 아멘교회 집사 아무개 이렇게 막 대문짝만하게 비석만하게 하나 밴드에서 거기 정문에다 하나 세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전국 갈 건데 지금 생각 중이야. 미리 묘를 만들어 놔야겠다. 살았을 때 내가 만들어 놔야지. 그냥 조금 더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묘가 하나도 여러 개 있는데 묘비가 하나도 없어. 비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가도 내가 누가 누군지, 우리 어머니인지 우리 할아버지인지 우리 할머니인지 누가 누구 묘인지 그냥 거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나도 비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미리 비석을 해내고 조금 더 이제 가을에 맞추려고. 비석 하나다가 사모님하고 둘이 거기서 짱짜랑이 지금도 각방이기 때문에 같은 관 속에 둘이 집어등겨 답답하다 못 살아. 그렇게는 싫고 죽었어도 거기다 같은 집에 살긴 사는데 묘를 2개를 이렇게 딱 거기다가 관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내가 먼저 죽은 사람 거기다 붙고 그 다음에 다음에 죽은 사람은 그 파가지고 그 빈 관까지 해서 2개를 딱 해서 그 대신 묘비는 하나만 하려고 그래. 목사 이정원, 사모 김동심. 나는 목사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살다 간 목사 이정원. 거기다 고라고 쓰지 마.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죽은 거죠. 송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다 고 이정원 목사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목사 이정원, 목사 이정원, 사모 김동심 이렇게 갖고 비석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 응? 나는 이제 죽지 않아. 죽은 송장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지 예수 빼고 대통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 빼고 내가 원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빼고 남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남편 이정원, 예수 믿는 아내 사모 김동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예수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기를 낳든 가정을 이루든 여러분 앞에 예수 믿는 이정원, 예수 믿는 김동심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빼면 안 돼. 예수 빼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